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누구의 시냐면 다윗 왕의 시입니다. 이 다윗은 왕이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부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쾌락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고백하는 것은 내 부가 나를 만족한 게 아니고 내 권력과 명예가 나를 만족하게 한 것도 아니고 내 쾌락이 나를 만족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니까 저 사람 참 돈이 많은데 저 정도면 평생 쓰고도 넘치도록 남을 돈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저렇게 돈에 욕심을 가지다가 저렇게 됐을까 싶은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요즘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데 권력과 명예를 가졌는데 참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잘못 가해자가 되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보면 저 권력과 명예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닌가 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둘러보면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이 있는 것 같으나 사실 없고, 누가 만족시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양들은 이게 참 두려움이 많은 짐승이어서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틀림없이 지금 안전합니다.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양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객관적으로 안전한 것은 그게 차치하고 자기 주관적으로 안심이 돼야 돼요. 자기 주관적으로 쉴 수 있어야 드디어 쉬게 되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워버린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죠? 지금 완벽한 쉼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지요. 지금 퍼펙트한 쉼을 이 양들은 누리고 있더라는 거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지금 퍼펙트한 쉼을 가지는 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평안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은 이렇게 퍼펙트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고 계시느냐 말이지요. 미국에 지미 핸드릭스라고 하는 락기타 연주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인기를 얻고 부를 가졌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마약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난잡한 생활을 합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난폭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공연하다가 막 기타를 부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어느 날 공연이 다 마쳤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광하는데 그때 지미 핸드릭스가 그 무대 앞에 중앙에서 무릎을 탁 꿇는 겁니다.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참된 평안을 얻은 사람들은, 발견한 사람들은 내가 무대 뒤에 가 있을 테니까 저를 좀 만나고 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날 아무도 찾아오지를 않았어요. 며칠 뒤에 그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고 말았지요. 여러분, 이처럼 인기도 있고 부를 가졌는데 참된 평화가 없는가 봐요. 그런데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영국 런던시를 연이어서 폭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런던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불안에 떨고 있는데 어느 할머니는 평안하게 자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물었어요. 할머니, 지금 매일 밤마다 이렇게 폭격이 가해지는데 어떻게 단잠을 잘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할머니 이렇게 비결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저는 매일 밤에 기도합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확신이 생겨서 평안하게 단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말이 참 재밌어요. 근데 사실 뭐 하나님하고 자고 둘 다 깨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자기는 자고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 2절에 계속 이렇게 말하지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양들은 참 재밌는 동물인데 자기 발 앞에만 보고 가요. 멀리를 못 보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늘 자기 발 밑에 보고 가는데,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의 뒤꿈치 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되어서 광야에 나오면 이 광야에는 엄청나게 많은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요? 양은 몰라요. 어디로 가야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는 양은 전혀 모릅니다. 이 수없이 많은 길 중에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양이 늘 쉴 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 비결은 그들에게는 이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만 잘 따라가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 아세요? 지금 알고 가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앞에 미래가 지금 좋은 것 맞느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후는 전혀 몰라요. 그러죠? 우리 1년치껏 계획하지만 변수가 많아요. 6개월 뒤를 우리가 계획하지만 변수가 많아요. 일주일 뒤의 것을 약속했지만 변수가 많아요. 사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일이 내게 닥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험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 옆에는 넓고 편안한 해안도로가 있었거든요. 좋은 도로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저 편한 길 놔두고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느냐, 그렇게 이제 궁금해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는 조금만 가면 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거지요. 저 길이 편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이지만, 여기는 지금 어렵고 힘든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길로 가면 가나안 복지에 이를 수 있는 길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선택한 길이 진짜 좋은 길 맞으세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것이 바른 길 맞으세요?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앞에 무슨 결과가 있을지 여러분 장담할 수 있으세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나의 목자 삼고 그분 따라가면 언제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제 목자는 양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양들은 이게 이제 여러분 양들을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양은 몸이 굉장히 뚱뚱하지요. 둥글둥글하면서 뚱뚱하지요. 근데 다리는 가늘어요. 또 짧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다가 구덩이에 발을 잘못 디디면 이게 탁 넘어진단 말이에요. 몸이 비대칭입니다. 양들은 탁 넘어지는데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고 구르게 되지요. 막 굴러버리지요. 그래서 나중에 저 밑에 굴러가지고 뒤로 딱 이렇게 누워있으면 또 일어나지를 못해요. 우리 몸하고 달라서 유연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려고 막 애를 쓰다 보면 위에 가스가 올라와가 죽는 양이 있대요. 그런데 이때 목자가 가서 딱 이렇게 세워주는 거, 이게 소생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다 보면 나는 잘 간다고 갔는데 헛디딜 때 많고, 난 실수 안 하면서 살고 싶은데 후회해야 되는 그 실수한 적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찌할고 싶어 방황할 때 어김없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지옥을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지옥, 요즘 세상에 천국 지옥 하면은 아주 무식하게 봐요. 아니, 요즘 세상에 천국 지옥 하면 이상하게 보는데, 여러분, 지옥 있습니다. 지옥 만만한 곳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손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대면 내 몸이 서늘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고, 이건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해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 지옥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도시로, 영원한 고통으로, 멸망받는 족속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하는 자들이여 희망을 다 버릴지어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만만한 것 아닙니다.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천국과 지옥이 어딨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내가 믿건 안 믿건 간에 그곳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어머니의 뱃속에 상둥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자궁에서 이뤄진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궁에 상둥이가 있는데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빠, 저 바깥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을 것 같아 했더니 이 뱃속에 있는 오빠가 무슨 소리? 아니, 저 세상에 바깥에 뭐가 있다고? 우리는 이 생명을 주는 것은 탯줄밖에 없으니까 네 탯줄 잘 붙들어야 된대. 탯줄 잘 붙들고 살아야 된대.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동생이, 아니, 나는 저 바깥에 정말 아름답고 밝은 세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 자, 바깥의 소리를 한번 들어봐.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잖아. 그리고 나는 저 바깥에 분명히 내 엄마가 있다고 믿어. 그랬더니 뱃속에 있는 오빠가 또 화들짝 놀라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소리? 네 엄마 봤어? 네 안 보고 어떻게 엄마가 있다고 믿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지만 동생은, 아니야 오빠, 저 바깥에 분명히 아름다운 세상이 있고 분명히 내 엄마가 있을 거라고 믿어. 나는 저 바깥으로 가고 싶어 라고 했는데 오빠는 죽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우스개 이야기지만은 넌센스지요. 아니, 넌센스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넌센스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 뒤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은 이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함을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제 놀라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많은 길 중에 한 가지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 천국 갈 수 있는 길.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그 길은 분명히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 믿으셔서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차차하지 미루지 마세요. 지금 믿으세요. 오늘 믿으셔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녀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신 분들,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모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재미난 글 하나 봤어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이런 글이에요.
재밌지? 그래서 제가 이 궁금해가지고 그걸 읽어봤어요.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평생 예수 안 믿는 것은 성공적으로 잘 피해 다닌 사람이고, 그리고 저 높은 곳에 가면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은 성공적으로 잘 외면한 사람이고,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도할 때 성공적으로 외면한 사람이고, 가끔씩 이제 라디오를 틀다 보면 기독교 방송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딱 틀다 보면 딱 요게 이제 주파수가 맞아지는 데 있는데 그 사람은 잘 성공적으로 무시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전도주일날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데 끝까지 안 가겠다고 성공적으로 외면한 사람이 무사히 지옥 갈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참 재밌어요. 대한민국에서 예수 안 믿고 평생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은 굉장히 순발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요. 근데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이거 재밌는데, 근데 또 일리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 안 믿는데 순발력을 가지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믿는데 순발력을 가져서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제 양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어찌 꽃밭만 있겠습니까? 어찌 평탄한 고속도로만 있겠습니까? 여기에 연로하신 분들 살아온 인생을 보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지요. 우리 인생사 살아간 거 뒤로 돌이켜보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만나기도 하고, 가시밭을 만나기도 하고, 자갈밭을 만나기도 하고, 웅덩이도 만나기도 하고, 가슴 아플 때가 많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꼭 죽고 싶을 때, 그럴 때도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괴롭고 힘들 때 옆에 누가 계셨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늘 내 옆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일 때문에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받았어요. 이제 사울 왕이 막 미친 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막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수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때가 되면 항상 찾아와서 죽이려고 애쓰는데, 한 번은 다윗이 마온 항무지에 딱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영락없이 포위가 딱 됐습니다. 이제 포위가 좁혀옵니다. 다윗은 불안한 거예요. 도망갈 구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포위에서 좁혀오고 좁혀오는데 이제 곧 잡히게 되는 거지요. 잡히면 다윗은 죽습니다. 불안해 죽겠지요. 그런데 다 좁혀왔을 때 이제 손만 내밀어서 잡을 수 있는 그 찰나에 갑자기 전령이 오는 거예요. 전령이 와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급히 돌아가소서. 지금 이 사람 잡을 그때가 아닙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리 빨리 가서 이걸 막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쉽지만은 사울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겁니다. 그때 다윗이 그 장소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셀라하마 느곳이다. 하나님의 경계의 절벽이다. 무슨 말이지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경계의 절벽을 쳐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누구도 뚫을 수는 없구나.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그 누구도 나를 빼앗아갈 수는 없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누구도 나를 쓰러뜨릴 수는 없구나. 딱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또 만날 겁니다. 옆에 누가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서, 하나님 의지하셔서, 하나님을 목자 삼으셔서 늘 내 곁에 하나님을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셀라하마 느곳의 은혜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이 좀 상상하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내 원수의 목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양의 원수는 무엇일까요? 양의 원수는 사나운 맹수입니다. 지금 양 옆에 지금 사나운 맹수들이 가장 가까이서 으르렁거리고 지금 있는 거예요. 양이 무섭겠지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많은 양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양의 이 상, 밥상인데 양의 밥상은 뭐죠? 푸른 풀밭. 지금 양은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지금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양이 목전에는 지금 사나운 맹수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대연하게 이 밥상 앞에서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의문을 가져요. 아니, 이 상황에서 이 양은 어떻게 풀을 뜯고 있을까? 그 이유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양이 막 두려워하면 목자가 올리브 기름을 양의 머리에 딱 부어요. 그리고 싹 문질러주면 이 양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긴장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심이 생기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부은 것이 아니고 넘치도록 부었다는 겁니다. 이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나운 들짐승들을 만나게 되고 문제를 만나게 돼요. 내 목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있는데 평안해요. 이상하지요?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다하여 주시는데, 새 힘을 다하여 주시는데, 기쁨을 다하여 주시는데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함이 얼마나 넘치는지, 이상하게도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는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고요. 아니, 안심할 상황은 아닌데 안심하게 되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비록 이 땅에 살아갈 때 문제도 많이 만나고 어려움도 많이 만나고 사나운 들짐승들도 내 앞에 다가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위로를 주시는데 기쁘고 용기가 생기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예수님 꼭 믿으셔서 이 땅에 살면서 구원도 받으시고 영생도 얻으시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을 잘 믿으시면 이 땅에서도 우리 모두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다가 천국을 누리게 될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고백하는 마지막 고백은 뭐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영원히 죽어서도 하나님과 저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맺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이 아름다운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이미 예수를 믿으신 분들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하나님 믿으셔서 이 아름다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모든 염려